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주 옛날 충청도 어느 시골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에 아낙네가 점심을 열심히 준비해서 밭에 일하는 남편을 점심 차려서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옛날엔 그랬거든요. 저 밭에 나가서 일하면은 부엌에서 엄마들이 점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광주리에 이고 나가서 밥에 점심을 갖다 주어서 같이 먹고 나고 그랬는데, 이 가정의 여자가 열심히 점심을 준비해서, 왜냐하면 남편이 떼약 끝에서 밭에 일하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남편에게 갖다 줘야지. 그러니까 점심을 열심히 준비하고 시간을 보니까 좀 일러. 그래서 부엌 문간에서 잠깐 쉬었다 가야지 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아니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들었는데 말소리가 막 들려오더니 백마를 탄 왕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 왕자가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저 세상에 사는 왕자인데 내 와이프가 1년 전에 사별했는데 전에 살던 와이프하고 똑같은 여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바로 당신을 보았다고. 그래서 당신을 내가 백마를 타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왕비로서 살겠다고 하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와, 데리고 백마를 탄 왕자가 백마를 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저 세상에 가가지고 그 왕자하고 왕비로서 오래오래도록 10년 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거기에는 배고픔도 없고, 거기에는 이별도 없고, 거기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너무너무 기뻐서 팍 웃다가 딱 깨보니까 이거 깜빡 잠들었던 그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아이고, 웬걸 밥을 갖다 줘야 할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여자는 1시간 동안 신비로운 세상을 체험하고 왔어요. 아무튼 준비한 밥을 광주리에 이고 남편에게 갖다 줘서 1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게 조금도 미안한 감이 없이 그저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 무슨 일이 있어? 아니 무엇이 슬픔을 내 그렇게 슬퍼하는 거야? 좀 말해봐. 그래도 이 여자는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어떻게 내가 저 세상 가서 백마 타고 가고 남자하고 살다가 왔다고 하겠어요? 근데 남자가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도 물어봤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이 여자는 역시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무슨 일이 있길래 도대체 그러냐고 말 좀 해보라니까 이 여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만이 품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체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속마음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 여자만이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우리가 물속 깊이 10길을 알아도 열속의 물속 깊이는 알아도 사람 마음 알 수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형성하고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에요. 왜냐고 하면 이 말씀은 뭐 다른 말씀과 같이 뭐 뜨거운 말씀도 아니고 어떤 뭐 교훈적인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교육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좀 지루하게 생각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의 육체는 겉사람을 말하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겉사람을 말해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인격체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겉사람은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은 이 몸에 우리는 치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귀걸이도 해보고 눈썹도 그려보고 머리 스타일도 바꿔보고 우리는 이 겉사람의 모습을 잘 가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낡아져요. 옛날 성경에는 후패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은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여기 젊은 분들도 있지만 젊었을 때는 피부도 포동포동하고 누울러도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요즘은 누우면 들어갔다 나오질 않아. 언젠가 우리 딸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여기 한번 잡아봐. 잡아보래요. 잡아왔다가 놨더니 젊었을 때는 이게 금방 펴지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게 잘 안 펴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젊은 분들은 잡았던 것이 금방 펴지는데 나이가 들면은 펴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주름도 생기고 팽팽한 피부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냥 쭈글쭈글해져요. 눈가도 쭉 처지기도 하고 기력도 약해지기도 하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듣는 것도 안 좋아져요.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름다움, 아무리 가꾸어 보려고 해도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제가 언젠가 거울 앞에 서갖고 저희 집사람을 불러서 여보 잠깐만 와봐요, 잠깐만 와봐. 그 우리 집사람이 무슨 큰일인 줄 알고 1층에서 2층으로 막 와봤어요. 화장실에서 갑자기 와보라니까 무슨 큰일인 줄 알고 와봤는데, 여보 봐, 전에는 내가 여기 유람선 지나가다가 요즘은 항공모함 지나가려고 그러네.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유람선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자꾸 항공모함 지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 골이 깊어져 가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았어요? 그래도 나는 당신의 속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겉사람은 후패져가지만은, 겉사람은 항공모함이 지나가는 것 같이 이제는 자꾸 이 골이 깊어져 가지만 나는 당신의 속사람을 사랑해요. 아, 제가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더라고요. 나도 당신의 속사람을 좋아해요. 나도 당신의 속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언젠가는 여러분들 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육신의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은 늙질 않아요. 아무리 육신은 때로는 병이 들고 몸이 아파도 속사람은 병들질 않아요. 낡아지질 않아요. 새로워진다고 오늘 성경은 오히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육신의 나이는 들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왜 병들지 않고 주름도 안 잡히고 쇠약해지지 않고 왜 새로워지느냐? 우리의 속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새로움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도 새로워지고, 은혜도 새로워지고, 기쁨도 새로워지고, 행복도 새로워지고, 신나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맛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자꾸 쭈그러는 것처럼 속사람도 쭈그러지고, 속사람도 기력이 없어지고, 속사람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 아마 하다가 지쳐서 아무도 못 올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은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나가서 교회 나가야 예배드려야지, 오늘 또 피곤하고 지쳤으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오늘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사로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성령을 받기만 하면은 날로 새로워져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왜 충만히 받으라고 할까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곧 하나님의 일 통달하시나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경험이나 돈이나 세상의 학벌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도 종합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쳤는데 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감사하라고 그러고, 찬송하라고 그러고, 기뻐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내 육신적으로는 피곤해서 지쳐서 오늘 또 새벽에 푹 잠이나 자야지. 그런데 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걸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왜 나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뭐냐?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성령 충만한 것이 막 예언하고 신비한 것을 행하고, 이런 것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성령이 충만한 게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할 줄 알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영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의 통찰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게 되고 믿어지고 의지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성령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건데요. 이것이 아까도 예수는 주님이야, 예수는 구세주야, 내 안에 그냥 지식적으로 해갖고는 정말 이게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다. 나의 아픔과 나의 서러움과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말로 책 읽듯이 해갖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우신 장로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장로이고, 나는 이 교회의 권사고, 나는 이 교회의 집사고, 나는 이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아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한 번도 아버지를 부르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이 괴로워도, 내가 답답해도, 내 문제 속에 있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내 마음이 속상해도, 내가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 나를 용서하셔 주소서,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마음이 속상해도 아버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 아버지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래요. 자, 성령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두 번째 성령은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세 번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네 번째는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좋냐 안 좋냐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삶에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성질 내고 싶을 때 막 성질 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열매. 생활의 열매가 내가 어떻게 맺어지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겉사람의 사람인지, 속사람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의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껍데기로 믿는지, 진실하게 믿는지, 내 믿음이 진실한지 안 믿는지, 오늘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의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맺어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성질내고 싶을 때 마음껏 성질내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살고,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고 살고.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때로는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때로는 화평의 열매도 맺고, 때로는 오래 참음의 열매도, 이것이 어떤 때는 이거 어떤 때는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들이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할 때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열매가 없으면 나는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녔는데 열매가 있어야지. 주인이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를 맺으려고 구했지만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바구니 준비하고 그릇 준비하고 해서 성령을 그냥 물부터 부어주시나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령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은 어느 때 받느냐? 기도할 때 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물론 성령 받아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성령 받아요.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아니구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거 지금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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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기 보니까 4장 31절로 나오는데요.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성도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모여갖고 열심히 기도해.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마가의 집에서 하나님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열흘째 되던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말했어요. 그 방언은 우리가 방언 기도는 방언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말했는데 미국말도 하는 사람, 영국말 하는 사람, 한국말 하는 사람, 러시아말 하는 사람, 각각 말하는 사람들 서로 말하는 다 통용됐어요. 이것이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한국말 하는 사람은 한국말 하는 사람끼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한국말 해도 미국 사람들 알아듣고 미국말 해도 그때는 여러분 영어 공부 안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는 중에 임하여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 받으려고 하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져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부활했대, 예수님이 살아났대, 예수님이 구세주래.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며 저들이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말씀.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이 안수하며. 왜? 사도들이 이미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안수를 여러분 잘 받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딸의 친구 고등학생 하나가 아마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없이 살아가요. 아버지하고 둘을 살아요. 근데 아빠가 나중에 새 엄마를 데려왔어요. 그 새 엄마가
신앙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뭐 한 40명이 모였는데 애들이 저희 목양실에 막 찾아요. 목사님 큰 시그널 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주차장, 이 파킹장에서 팔라덩 넘어졌는데요. 고꾸라져 갖고 막 피 튀기도 하고 몸이 말이에요. 등치도 큰 애인데요. 막 거품을 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목양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데려가지고 제가 막 그 아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는 귀신아 물러가라!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고무풍선 빠지듯이 막 푸푸푸푸푸푸 하더니 애가 멀쩡해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되냐 했더니 새엄마하고 저 어떤 집에 기도원에 갔대요. 그 집에 기도원이 있다고 해서 기도 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자기에게 안수를 했대. 안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 정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안수 받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몸이 아니. 그러고 나서 간절한 것처럼 막 몸을 비틀고 거품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래전이에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그 아들이 지금은 한국 나라 32살이에요. 지금은 어떠냐 했더니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 이후로 아주 멀쩡해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사도들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에서 안수 받으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함부로 받아서는 안 돼요. 자, 성령 받는 방법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왜? 말씀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게도 성령을 말씀 듣는 중에 주시옵소서. 이런 분들에게 오늘도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저 눈이 탁탁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왜 눈 마주치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눈 감고 좋은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저하고 영이 딱딱딱 마주쳐 나갈 때 성령,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저를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 컨택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 컨택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다든가 말씀 듣는 중에 졸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받으면 어떠냐? 제가 성령이 하는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처음부터 제가 교육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성령 받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령 받고 난 결과가 뭐냐? 아까 물론 네 번째 결과가 열매가 맺는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우리가 담대해져요. 믿음이 담대해져. 육신적으로는요, 겉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걱정이 앞서. 조그만 일이 앞서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속상해 죽겠어. 어떤 사람에게 말 들으면 기분 나빠서 상처받아갖고 그냥 아주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싶어. 이게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같으나 나의 속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나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 같으나 나는 이미 내 속사람은 주님의 손에 잡힌 바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마음에 기분이 나빠도 속상하고 답답하고 상처를 입었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손을 잡아봤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손을 넣어봤어요. 정말로 예수님이었어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전하면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고 바꿔야 하니까 다 도망갔을까요? 한마디도 예수는 부활했다고 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 자기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도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지만 왜? 세상이 두려워서. 자기도 죽을까봐, 자기에게도 비박이 임할까봐.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비박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전파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소.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속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사랑을 해도요, 예? 옛날 유행가의 꽃집에 아가씨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쟤는 생긴 게 꼭 고슴도치처럼 생겼는데 할머니는 걔 보고 이뻐 죽을 지겨워요. 엄마는 걔 보고 아주 그냥 이뻐서 그냥 환장을 지겨워요. 생긴 거 보면 고슴도치처럼 생겼거든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겉사람은 미인이 아니고 미남이 아니어도 왜 할머니가 보면 그 아이를 보고 환장할 정도로 이뻐하느냐? 그 아이의 속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미안하지만 우리 이여선 교인들을 볼 때는 다 이뻐요. 왜 이여선 교인들 아멘 안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요일 날이면 이여선 교인들이 다 나와서 기도해요. 토요일 날이면 이여선 교인들이 중보 기도해요. 토요일 날이면 이여선 교인들이 그분들이 또 노방전도해요. 수요일 날이면 그분들이 또 다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러니 이쁘지 않을 수가 있나? 안 그래요? 겉모습 보면은 별로. 근데 속사람을 보면 이뻐요. 속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도 항공모함이 지나갈 정도로 주름이 생기고 쭈글쭈글해지고 눈도 내려오고 처지고. 겉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순간입니다. 근데 부모가 내 자식이 이쁘고 내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은 내 자식이 알랑도롱처럼 세계적인 미남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속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속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겉사람은 후패해서 낡아지지만 속사람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속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젊었냐, 우리가 얼마나 화장을 예쁘게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귀걸이를 좋은 거 했느냐, 얼마나 우리 머리 스타일을 예쁘게 했냐, 그거 보시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받은 사람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속사람을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속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지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라.